아침마다 울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둘러보실까요? 제가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네. 아멘. 왜 그럴까요? 네, 오후 예배에 이렇게 많이 앉아 계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네. 그러니 제가 어떻게 감동을 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혹시 찔리시는 분이 계시면 계속 찔림을 받으시고요. 안 되겠다. 다음 주에 또 앉아 있어서 우리 목사님 좀 울려야 되겠다. 여러분 자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정교인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 헌신 예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시간을 내서 연습하시고 또 떨리는 마음으로 찬양을 준비했을 거예요. 독창도 있고 듀엣도 있고 중창도 있고 또 악기로 올려드리는 이 여러 가지 찬양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어떤 찬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은정보다 박자보다 무엇을 받으시는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찬양은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요, 늘 잘하지. 그거예요. 늘 잘하지. 그렇지만 저 같은 이런 사람이 찬양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사람 앞에서 이 찬양을 한다고 하면 능이 좀 그렇지요. 그런데 사람이 앞에 게 아니라 나의 부족하고 이 박자, 음정 잘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하기 때문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147편은요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자,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몇 년 동안 있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70년. 70년 동안 포로로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뭘까요? 전쟁이 났잖아요. 바벨론이라는 이 강대국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요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일본으로 무너뜨린 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 이 성을 아주 박살내고 끌고 갔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다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귀환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워라. 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라.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성전이 다 무너진 거예요. 물론 그걸 모르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 70년 동안 있다가 보면 2세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포로 1세대뿐만 아니라 2세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와서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무너졌죠. 이렇게 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던 이 성전, 하나님께 제사하던 이 성전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었을까? 그걸 보면 아마 백성들의 마음도 무너졌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먼저 성전을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기 전에 먼저 찬양을 불러라, 먼저 찬양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이 회복될 때 마음문이 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그런가 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마음이 세워지면 그 무너진 걸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게 다 무너졌는데 그와 같이 내 마음도 무너졌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찬양을 올려라, 찬양을 해라. 그러면서 마음을 추스리고 마음을 다스려라, 마음을 세워라.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을 세워라, 이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백성아 먼저 찬양하라, 내가 너희를 다시 세우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벽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양을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찬양이 어떻게 회복이 시작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찬양을 기뻐하실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찬양 헌신 예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 찬양은 뭔가 하면 찬양은요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예배인 거예요. 자, 한 장 넘겨보시면 우리 맹년 어린이 한 장 넘겨주시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자, 이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찬양은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세상에는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불평하는 말도 있고 원망하는 말도 있고 비난하는 말도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말이 거친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새 무슨 MZ세대? 저는 잘 모르지만 그 학생들, 그 어여쁜 학생들의 입을 보면 진짜 참 듣기가 거북할 정도이죠. 뭐 XX가 없으면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거친 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은요 가장 선한 말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찬양은 세상 사람들에게 향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찬양은요 믿음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이고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요 단순한 노래가 아니에요. 우리가 올리는 그 찬양은 그냥 일반 노래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선한 말, 아름다운 말에 곡조를 붙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말인 거예요. 그 말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이 찬양은 가장 거룩하고 선한 곡조 있는 말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찬양은 아름답습니다. 왜 아름다운가? 사람은 외모를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는 화려한 목소리, 기교 있는 노래, 기교 있는 찬양, 우리는 그건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그 찬양에 무엇을 담아요? 우리의 마음을 담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담잖아요. 우리가 찬양이 굉장히 곡이 많습니다. 그 수많은 찬양 가운데서 어느 날 딱 꽂히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은 뭐죠? 지금 내 마음과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 찬양을 올릴 때 가슴도 뭉글뭉글하고 눈물도 퍽퍽 쏟아지고 하나님께 또 기쁨의 찬양도 드리고 그러는 거죠. 왜 그래요? 그 찬양과 내 마음은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 마음, 지금 나의 마음, 이 상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찬양에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 그것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은 정말 이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하실 때 그렇게 믿음의 고백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찬양은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왜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한가?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 목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이거는요 그냥 마땅한 거예요. 누가 어떤 이유가 아니라 마땅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받은 은혜가 너무 많지 않으세요? 아멘.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호흡을 주셨어요. 교회를 주셨습니다. 가정을 지켜주셨고 지금도 역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찬양은 해도 되고 말도 되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유가 잘했어, 뽐내기 위해서, 내 찬양 한번 들어보세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비록 부족할지라도, 비록 남 앞에 하기 부끄러운 솜씨일지라도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지요? 그러므로 오늘의 찬양은 마땅한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둘째, 찬양은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습니다. 찬양은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는 거예요. 자, 한 장 넘겨주시면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아멘. 자, 이스라엘은요, 포로 생활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몸만 흩어진 것이 아니라 마음도 흩어졌고요, 믿음도 흩어졌고, 희망도 흩어졌고요, 다 흩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시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으실 때 무엇을 통해서 모으신가? 찬양으로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일을 할 때 노동가 부르죠. 노동요. 왜 그럴까요? 그 힘들지만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힘써서 이거 합시다. 여러분, 군대 가면 군가 있잖아요. 씩씩하게. 그쵸? 왜 군가 부를까요? 흩어진 마음이 하나 되도록. 군대는요, 오직 충성, 나라의 충성,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흩어지지 않도록 그 마음이 하나 되도록 노동요도 부르고 군가도 부르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흩어진 것들을 하나로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그 흩어진 백성들을 모을 수 있도록 그 중심을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해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하나 되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흩어진 마음들이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교회 안에서는요, 생각도 다른다고 했습니다. 성격도 달라요, 환경도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조금 전에 하나님을 찬양했지요.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기분도 다르지만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같이 화답하면서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찬양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해서 했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 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올려드릴 때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사람에게 있었다면 그거를 하나님께로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할 때 서로를 향했던 그 마음도 하나 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고, 그래서 초대교회도요, 찬송했고요, 감옥에 있을 때,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있을 때도 찬양했고, 구약에 보면 여호사밧 군대도요, 그 전쟁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찬양들을 앞장 세웠습니다. 찬양에는 이렇게 귀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은 언제나 하나 되는 힘이 있다. 그리고 찬양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 그리고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다. 이 귀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셋째, 마지막입니다. 찬양은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상심하는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찬양에는요, 치유와 회복의 그런 힘이 있습니다. 물론 찬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을 올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막 찬양을 부르다 보면 그 찬양이, 그 가사라고 말하는 건 좀 그렇지만 그 곡조에 있는 선한 말들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지만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상처도 싸매시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찬양이.
그래서 여러분 그 찬양을 우리가 많이 하면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힘들수록 찬양하세요. 어려울수록 찬양하세요. 눈물 나는 일이 많아도 여러분 찬양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찬양 속에서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고 찬양 속에서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찬양 속에서 우리의 흩어진 마음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거예요. 그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크게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되는데 이 아프고 힘든 이 마음들을 그 마음을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찬양을 통해서 너희들의 상처를 싸매주겠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상처가 싸매되고 싸매지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그래서 귀한 큰 일을 감당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지 않을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먼저 우리의 아픈 마음이 싸매지고 치료받고 회복되고 그래야 우리 일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분이 힘들어서 찬양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힘들수록 눈물 날수록 어려울수록 우리의 마음 다잡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고 또한 이 모든 것을 아울러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하는 것은 공연이 아닙니다. 공연하는 게 아니에요. 그치요? 찬양하는 게 공연이 아닙니다. 평가받는 시간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향기로운 예배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요. 그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놀라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전주인 찬양 혼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한 분 한 분이 정말 마음을 다하여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자랑이 아니라 공연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오며 이 믿음의 고백에 주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상처가 싸매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활짝 열어줄 수 있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40장 부르시면서